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주보에는 새 언약의 영광 이렇게 잡았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영광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복음의 직분의 영광 가르치고, 뭐라고요? 복음의 직분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직분, 또 다른 말로 복음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 의문에 대해서 율법과 비교를 해서, 율법의 직분과 비교를 해서 복음의 직분이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로 좀 우리가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 11절까지는 그 복음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의문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분명히 전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과 15절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 수건이 가려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 네 번째 대지로 주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니까 그 복음의 직분에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7절. 오래 써서 생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뭐가 있대요? 영광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 죽게 하는 가로치고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에 썼으니까 십계명의 그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개역성경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하는가? 이 개역성경 번역대로 한다라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은 나쁜 거네요? 선한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발견하도록 하냐면,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해요. 죄를 발견하니까 그 죄 때문에 나는 뭘 받았어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옛날 번역으로 몽학 선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죽음이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죽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원인이 있냐면 죄의 죽음의 원인이 있죠. 그 죄를 뭘로 통해서 발견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율법을 등한시하고 율법의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무용하다, 또는 율법은 가치가 없다.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냐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 그 모든 계명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 정신과 그 모든 사상과 예거는 그대로 율법 정신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안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직분의 역할이 뭐였었냐면, 자, 없어질 영광이에요. 언제까지만 유효하니까요? 누가 오실 때까지만 그 율법의 영광이 유효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임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준 걸 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주며 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모세가 알고 그 얼굴을 자신의 수건으로 샥 가렸어요. 샥 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렸던 이유를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가려서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은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해요. 단 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이제 자 8절 봅시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7절에 나와 있던 의문의 직분, 그랬죠? 의문의 직분, 가로치고 그 옆에다 쓰세요. 율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단 어느 때까지? 유효기간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영의 직분은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돼요. 그렇죠? 율법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었는데,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요. 그거는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직분도 모세가 그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이렇게 빛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율법도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보다는 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소식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9절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다. 예, 여기서는 7절에서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또 무슨 직분이라고 하면 율법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9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율법의 직분, 무슨 직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로마서 3장 20절, 21절.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그것을?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기준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이 없으면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다른 법률들이 있죠? 자, 대한민국의 헌법들과 법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 악하다 이게 말이 많은데 자체는 선해요. 자체는 선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인간과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인간이 악할 것 뿐이에요. 그걸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악한 거고. 이해되시죠? 오늘날에 뭐 제가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그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직분. 바로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 의라는 얘기는 내자로 무슨 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신칭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그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직분,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직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좁은 의미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목사들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얼마나 큰 영광이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앞에서 영광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율법도 영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왔습니다. 무슨 직분이요?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바로 내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목사님 강의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밤에는 제일 큰 광명이 뭐냐면 달이죠, 달. 그렇죠? 달이 이제 밝잖아요. 보름달 떴을 경우에는 그 깜깜한 그 저녁에 보름달이 딱 뜨게 되면 주위가 다 밝은 것처럼, 그런데 그 보름달도 아침에 뭐가 뜨게 되면 해가 뜨면 그 달빛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없어요. 보름달 떠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가 짠하고 뜨면 보름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율법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게 되면 율법의 모든 영광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사라져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예수님이 진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1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율법의 직분도 전에는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주셨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직분, 옛날에는 모세에게 율법의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복음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복음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먼저 주셨죠. 그렇죠?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직분을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율법학자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상에서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말째 막둥이 사도로 누구를요? 바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직분을 받았다 그때. 그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진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직분을 말째 막둥이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막둥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을 따져 놓게 되면 전에 있었던 모든 사도보다 또 가장 탁월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직분을 위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만큼 충성했던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을 만큼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건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예,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음의 직분을 충성하게 되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면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점차 점점 자기 얼굴 가운데서 그 율법의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로 가렸다고요? 수건으로 그 얼굴을 짠 하고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왜 모세가 그냥 얼굴 그냥 매일 보여주지 왜 이 얼굴 자신의 얼굴에 기쳐져 있던 그 율법의 빛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가렸을까?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가장 온당한 해석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요? 누가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시간이 유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율법의 영광이 샥 하고 사라지게 되면 모세의 얼굴이 그 영광이 왜 사라졌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시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에 쫙 하고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그리스도가의 때까지만 유효하게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까지만 유효하게 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가린 거예요. 가렸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가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도 보고 요한복음 로마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의 말씀들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 가운데 숨기고 가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와 시각 알려져 있나요? 모르나요? 알려져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맨날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가려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죽는 날짜 몇 월 며칠 날 죽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 월 며칠 날 죽는 거 다 가려져 있습니다. 누가 가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죠? 예?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분명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게 하셨어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절대로 안 알려줘요. 근데 간혹 아는 경우가 있죠. 언제 알까? 큰 병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암 말기 그러면 보통 길게 살아야 1년입니다. 그렇죠? 보통 길게 살아요. 그럴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병원에서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얘기를 해도 언제 어느 날 데려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해야 하나님 은혜가 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모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수건으로 얼굴을 쓴 것 같이 가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절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성경을 읽음에도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누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수건이 아직 그들 안에서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봐야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 성경을 읽어봐야 믿지 않고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기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데요?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딱 하고 걸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절부터 이게 읽어질까요? 안 읽어질까요? 안 읽어집니다. 안 읽어져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다 소설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소설이라고. 소설. 다 지어낸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특별히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그 창조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6일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그 부분 빼고 믿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천지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가 없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부터 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리 모세의 구약 성경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믿지 않고도 믿는 건 아무리 읽어도 그 소설이고 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그러나 16절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러나죠.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어져요?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가려졌던 그 모든 것이 벗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돼서 성경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믿고서 읽어야 됩니다. 믿고서. 믿사오니 하면서 믿고서 읽어야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서 읽어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하면은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식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자유.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한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보시면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슨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자라나가게 돼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을 하고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고 해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다 닮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도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으로 어디에 이르니?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더욱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장차 주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나 하나님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 모든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품까지 자라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간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아요. 상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했으니? 벗어버리고 그것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앞에서 얘기하면 의문에 쌓여있는 그 직분 있죠?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쵸? 우리가 새 사람 입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훈련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붙여보시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형상까지 다 닮아나간 일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잘 우리가 감당하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고 상감받는 사랑해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